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제 급격히 장면이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사실 53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를 읽게 되는데 이 장면은 다른 사본에는 등장하지 않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진짜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말씀이냐 이런 비평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이 본문에 제기를 하고는 합니다. 어쨌든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들 그리고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 유대인 당국자들과의 어떤 갈등과 그리고 예수님을 잡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들에 대한 어떤 증폭되는 갈등, 그 가운데의 어떤 고발, 이런 내용들과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구원과 또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문 함께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셨어요. 이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살펴보듯이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밤에는 이 올리브산에서 기도하시고 쉬기도 하시는 그런 장면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는데 많은 백성이 그에게 몰려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온 이유가, 이 목적이 이제 의문스러워요. 왜냐하면 이제 해설자는 이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하는 속셈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는데, 이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제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간음한 여인을 직접 판결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들 스스로 이제 이런 판결문을 내려서 어떤 처벌에 넘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또 한 가지 이제 질문이 되는 건 뭐냐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오는데 남자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레위기 20장 10절과 신명기 22장 22절 보면은 남자와 여자 둘 다를 이제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별히 이제 레위기 20장 10절에서는 이제 죽이라고 되어 있고, 신명기 22장 22절에서는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지금 남자만 데리고 온 것도 문제고,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한 이 명령도 사실은 완전한 명령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리고 이제 이런 모세의 율법으로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선생님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이제 고발할 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이게 고발할 구실이 되느냐 하면, 이제 당시에 사형의 선고는 로마만 할 수 있었어요. 로마의 집권자가 이제 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이지, 유대인들 마음대로 법률을 적용해서 사형에 처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라, 그리고 이 장면이 이제 명절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읽으면, 이 명절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이 모여져 있는 가운데에서 집단적인 린치를 가하는 이런 방식의 사형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이 로마 당국에 굉장한 위협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로마에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만약에 살려라라고 하는 경우에는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백성들에게 반발을 사게 되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자기 스스로는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율법에 근거하여서 고발할 구실을 찾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다 무엇인가를 쓰시기 시작을 하세요. 그들이 빨리 답변을 달라고 다그쳐서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어요. 지금 여기 손가락에 무엇을 쓰고 계셨다라는 것과 이제 8절에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고 계셨다, 이 사이에 다그쳐 묻는 말과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사이에 끼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렇게 오늘 이 장면에서 이제 손가락과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라고 하는 이 쓰셨다, 이 표현이 이제 강조되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 31장을 보면 하나님이 손수 돌판에 쓰신 증거판이라고 이제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에 손수 쓰신, 우리 이 세번역에서는 손수 쓰신 돌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손수 쓰다라고 했을 때 이 손수가 이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손가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설적으로 말하면 손가락으로 돌판에 쓰셨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마치 이 6절과 8절에서 의도하는 것은 법률을 만드신, 율법을 만드신 분께서 지금 이 현장 가운데에서 판결자로, 재판관으로 임하고 계신다는 것을 극적으로 굉장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무 죄나 없는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죄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을 뜻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은 이 죄에 동참하지 않은 그 증인이 먼저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간음한 현장에서 잡아온 이 여인을 목격한 사람, 최초의 목격자이자 그 죄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이 돌을 던져서 죽이게 되는, 그 시행하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무엇인가를 계속 쓰심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이제 생각을 하게끔 하셨겠죠. 과연 이 죄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데 이제 한 주석가에 따르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보이게는 하지 않지만 은밀하게 얼마든지 이런 죄를 지으면서도, 그러니까 성적으로 첩을 만든다든지 어떤 여인을 겁탈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벌어지면서도 스스로는 거룩한 척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문화적 분위기들이 있었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거든요. 그것이 사실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이들 가운데에서 아무도,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떠나가고 아무도 남지 않을 정도로 그 죄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극적으로 그들 스스로가 율법을 어기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았어요. 여자는 그대로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세요. 여자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기를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아예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 죄에 대해서 아예 묵과하고 그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신 게 아닙니다. 단지 정죄하지 않으셨고 죄를 앞으로 짓지 말라고 하심으로써 여전히 심판자로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죄인이지만, 여전히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은혜 받은 죄인으로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옆에 세웠을 때 그 장면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치 가늠한 남자를 옆에 세운 듯한 연출을 노렸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율법을 부정하면서 안식을 더럽히고 하나님과 동등시하는 이 인물이 가늠한 남자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이 함정으로 그를 심판하리라, 이런 뉘앙스를 띠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스스로 정죄에 당하고 만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정말 그 죄를 처음 발견하고 증인이 되어서 그 죄에 가담한 적이 없는 사람이 돌로 던졌으면 될 일이었는데 그들은 적당히 은폐한 채, 자기의 죄를 적당히 은폐한 채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나이가 어린 사람들까지 그런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 아주 단순한,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원리에 따라서 그런 죄 하나조차도 제어하지 못하는 사회적인 흐름, 그런 분위기를 적나라하게 고발당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그들은 율법으로 고발하러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스스로는 율법을 범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지게 된 겁니다. 죄의 고발 한가운데에 있던 여인이 처음부터 죄가 없는 인물로 그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고 예수님도 그 여인이 완전 무결한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정죄하지 않으셨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을 뿐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단지 구원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호세아 이야기도 좀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호세아는 몸을 파는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그녀를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사랑하지만 그녀는 또다시 몸을 팔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다시 그녀를 사기 위하여서 호세아가 찾아가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악된 삶을 고발할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으시고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죄에 머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죄와 처절히 싸우는 노력을 게을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우리의 참된 신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으시고 다시금 자유를 주기 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처럼 죄인이지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으로 죄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의 참된 신랑으로 찾아오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다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은혜 받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 인식을 가지고 다시금 겸손히 주님과 함께 그 은혜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신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랑을 전적으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덮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